아침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과거에는 교육으로만 해도 지, 덕, 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덕, 채는 거의 없고 지, 그죠?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요새는 덕, 채를 뺀 지밖에 모른대. 이런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내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속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좌절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문제에 직면할 때 자세가 다릅니다. 아주 도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걸 바로 대응해 나갑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학자 코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도전과 응전의 역학 관계다. 챌린지와 레스폰스의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게 도전해 오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전하느냐 그 사람은 성공하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응전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부정적으로 살다가 아주 없어져 버린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원망과 염려와 좌절과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헬라 말로 말하면 판타, 좋은 거, 나쁜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이 모든 것, 성공, 실패, 이 모든 것 다 합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유익하게 한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 하는 걸 느낍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도 생기지만 지나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동해서 합력해서 다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첫날을 맞이해서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12절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3년 정월 초하루 오늘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뭘 말합니까? 보는 걸 말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의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평생 보지 못하고 산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한 남긴 말은 나는 하루만 볼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하루라도 볼 수만 있으면 난 한이 없겠다 한 말을 낸 것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표현을 할 때도 본다는 말을 쓰잖아요. 만져 본다, 걸어 본다, 먹어 본다, 맛을 본다, 앉아 본다, 일어서 본다,
다 본다로 통해. 그러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게 확실하지요. 왜요? 보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눈이라도 사랑으로 보는 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사랑의 눈을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미움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본다. 얼마나 사랑하나.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확증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 독생자를 주셨다. 마틴 루터가 이걸 번역하다가 해석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나 같으면 이놈의 세상 천번 만번 멸망시키고 말았을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아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사랑 안 하면 건강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제가 오늘 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거든요. 내 아내가 어디 있나? 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생겨. 사랑과 관심은 이퀄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눈은 능력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지만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나 혼자 하는 것 같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나를 특별히 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눈물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해요.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린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셨어요. 저들이 고통하는 걸 눈으로 보시고 저들의 눈물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주님이에요. 우리 부모는 어떤 때요?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1.45 때 북한에서 피난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보가 어떻게 됐나 그거 잘 모릅니다만 한참 북한에서 내려오고 그 피난민들 그래서 줄을 서서 내려오고 소를 끌고 내려오고 뭐 달거지를 끌고 내려오는데 미군의 그 미국 전투기가 막 들여 사격을 쏘아. 그러니까 피난민 행렬이 그래서 뭐 다 넌 밭에 숨고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이 다 들어가. 소도 맞아 죽고 사람도 맞아 상하고 죽고 했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저 어머니가 난 이북말로 지금 조준입니다만 이북에서는 도준아 그래. 다 지나간다. 부모도요 정말 급하면요 자식이고 뭐이고 없어요. 이거 저 살 거면 찾아 들어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다 부모를 존경하고 의지하지만요. 부모보다 더 의지하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은 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찾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출입을 온전히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루만 아니고 1시간만 아니고 1분만 아니고 1초라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라. 주께서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돌보시고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 시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은 지옥 아니에요.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안고 서는 걸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예배당 오다 보니까 여기 고리가 CCTV를 설치한 고리입니다 하는 거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다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 CCTV 데려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숨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는 CCTV 없었던 저그리 같지만 CCTV가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시잖아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갔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형들이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으니 종은 여러분 알지요? 인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쌍한 형편이 있는데 너무 성실하게 일했어. 주인이 가만 숨어보니까 야 보통 아니야. 저런 사람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거 다 맡겼어요. 총무로 그저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그저 네 마음대로 해라 할 정도로 맡기지 않았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용모가 얼마나 순수한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미세스 보디발이 조금 이상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운동도 보다가 저런 젊은이가 어디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이상한 욕종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동침하자 그랬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이거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랬어요? 사람은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면 그 후에 어떻게 누명쓰게 될 거 뻔히 아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오게들이가 고생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고 금년 1년의 모든 것이 어두움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는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며 기뻐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젯밤 3년 만에 보신각종의 제야의 종을 누리는데 아이가 내 뉴스를 보니까 저녁 7시가 됐는데요 12시에 종 치는데 저녁 7시인데 수만 명이야 모여있어. 난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저거 이제 화장실은 어떡하지? 제야의 종소리 3년 만에 한 번 들어보겠다고 7시부터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대요. 그만큼 묵은 해는 다 보내버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갈망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잘 됐으면.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우리는 내디디게 됐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시다. 2023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갑시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 다하며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지켜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움을 밝혀주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여주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서 가람을 해갈시켜 주었습니다. 금년 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눈은 축복의 눈입니다. 오늘 쓴 말씀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기 중요합니다. 노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야. 여호와는 우리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지.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입학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밥 먹을 시간 어디 있냐? 밥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말이 돼요? 밥은 제가 먹어야지. 그러면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기 중요해.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씩 했지만은 만족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동리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 이 평안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됩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뜻깊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할 것이면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목자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모든 시련으로부터 놓이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분도 금년에는 여기에서부터 형통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명속에 고생하던 분들 금년 하나님의 눈이 함께함으로 이 병에서 노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부터 하나님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이름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리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정말하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모든 땅과 베제른 족속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주리라 하는 그들에게 주리라. 나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가 용령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대답을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상 장한 게 되었어. 담대함.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강함. 우리가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다 뭐예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한 세상,
앞에 허락한 땅, 약속한 땅이 놓여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땅은 수고 없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과 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못할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경험한 자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여분의 아들 갈렙이 거기서 그들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경험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능한 해의 젖과 그런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땅, 그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보호하는 것은 약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분명히 드렸어요. 원수는 강합니다. 그러나 원수, 그들을 지키는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희는 강해 보이지만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본받 약속의 땅을 향해 아무리 힘들지만 2023년 힘차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같이 부릅시다. 347장 다 같이 부릅니다. 반주하는 분 좀 계세요? 347장 힘차게 부릅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요.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복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2023년 금년 초부터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 다하면 하시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 11절에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새 첫날부터 우리 위에 계십니다.